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네. 자, 이제 그 삼손이 이제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또 복을 받고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첫 단추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시지만 첫 단추부터 그의 또 죄성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시고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사용받으면서 점점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요. 문제는 사용받으면서 이래도 사용받으니까 하면서 도리어 그 죄성을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인데요. 딥나에 내려갔다가 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7절도 보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어쨌든 눈에 쑥 들어오고 마음에 들고 해가지고는요. 부모한테 가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는 이방인인데다가 이방인과의 결혼이 마땅치 않을 뿐더러 특별히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바쳐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했죠. 그렇지만 막무가내로 나는 여자가 좋다,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계속 쪼르게 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요, 사실은 이제 삼손이 분명히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눈에 이렇게 들어와서 마음을 빼앗겨서 결혼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있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요. 이 블레셋에게 뭔가 이제 그 해를 끼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삼손이 이 결혼을 통해서 뭔가 그 빌미를 잡아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모색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지금 4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런 본문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삼손의 행동은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분명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두 가지 부분, 다시 말하면 앞에도 본 바대로 그 한 여자를 보고 내가 이 여자가 좋다, 이 여자가 내 눈에 들었다, 안목의 정욕에 이끌린 것은 분명하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율법을 어기는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지금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을 치려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도 맞고, 또 한편으로는 안목의 정욕과 또 율법을 어기는 일도 맞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자,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또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삼손이, 여러분 지금 이게 두 개 중에 한 개도 이렇게 그릇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블레셋을 칠 틈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냥 이거는 명분이고 실은 그 여자가 좋아서 그냥 결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적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근데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요구하는 데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목표가 선하니까 괜찮아. 두 번째는 이 이성 문제 정도는 내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어. 내가 절대 마음 안 뺏겨. 이런 자신감과 목표가 선하다는 것에 대한 이제 생각이 그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면서도 전혀 거리끼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결혼의 결과, 그가 이제 블레셋에게 해를 끼칠 틈을 탈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이 결혼의 결과로 사실은 크게 부정적인 그 문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 때문에 뭐 마음이 빼앗겨서 뭐 이렇게 사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다 할지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삼손이 결국 쓰러진 문제는요, 자기가 그렇게 자신만만해했던 이 이성 문제 때문에, 이방 여자 문제 때문에 눈이 뽑히고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떠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거꾸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기름 부으셨는데 이렇게 여자를
이방 여자를 이렇게 빌미로 삼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목표가 선하다 할지라도 또 그 율법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해져야 되고요. 정말 그 율법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무리 자신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말씀을 어긴 부분에 자신 있는 것은요, 여러분 당장은 내가 진짜 자신 있는 대로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누적되면 결국 그것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우리 같이 읽은 대로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할 계획을, 이 결혼할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음모를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주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게 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룬다, 이런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1.1획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통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 또 정욕에 이끌리는 것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이 계획은 삼손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일하실 때에는요, 이 일을 보면서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들어서 쓰시다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더 감격하고 도리어 더 겸손해져서 주님 닮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뭘 잘못해도 그때 도리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는 성숙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춘기 때 자녀가 뭘 잘못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부모를 거꾸로 부모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고 더 부모와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일,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는, 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계획을 이루시는 걸 보고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이래도 되네 라고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용받고 나서도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되돌아보니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왜냐고 하면요, 완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 준비되어서 사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정 돌아보면 나에게는 허물과 실패와 죄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 생각하고 바울처럼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갈수록 더 감격하고, 그래서 갈수록 더 주님 닮아가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구나, 이 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구나, 이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데요, 삼손의 경우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크게 이렇게 괴롭힐 수 있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 문제가 자기를 크게 망가뜨리고 괴롭히는 이유가 되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런데요, 이제 결혼식을 하러 내려가는 일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들어 있습니다. 자,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이제 결혼하러 내려가는 일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사자가 힘센 이렇게 젊은 사자가 이렇게 그를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은 마침 아무런 도구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여러분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가 가장 무섭다는 젊은 사자를 왼손으로 맞닥뜨렸다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인데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그 젊은 사자를요, 여러분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염소 새끼를 입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찢어버리는 게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무시무시한 젊은 사자를요, 염소 새끼 입 찢듯이 그냥 이렇게 찢어버려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일을 하고 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삼손이 워낙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이랬으면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경험이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어머니 지금 이제 부모가 같이 내려갔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없었지만 어머니 여기 오다가 또 오늘 또 사자 한 마리 죽였잖아요. 이렇게 자랑했을 텐데요. 자기도 이 일이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까 사람이 이렇게 경이감이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 입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사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도 아닙니다. 보면 굉장히 경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가 염소 새끼를 잃어버려 가지고요, 이제 그거 찾으러 나귀를 잃어버려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낙인지 염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걸 잊어버려 가지고요, 내려갔다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죠.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였죠. 근데 사무엘이 그에게 이제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명백히 이야기하였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게 자기가 워낙에 왕이 될 막 비전이 있고 또 사람들이 전부 다,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넌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그랬고 자기도 그게 당연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가 사무엘에게 들어갔다 왔다는 사실을 그의 백부되는 사람이 딱 보고는 추궁하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말 했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슨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인정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뭔가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과시하고 싶고 여러분 내가 요즘 그렇잖아요. 무슨 SNS 이런 거 나 어디 가봤어, 혹은 나 누구 알아,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자랑하고 싶은 거. 또 완전 그 사회에서 요즘 말로 하면 핵인싸를 지금
핵인싸가 팔로우를 했는데, 아니 뭐 핵인싸가 막 이렇게 좋아요를 막 엄청 눌러줬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일이 아니라는 게 너무너무 인식이 되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임하여서 주신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모습이 보십시오. 그가 지금 율법도 어겼죠. 정욕에 이끌렸죠. 그릇된 자신감을 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해 놓으셨으니까 마치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사자를 돌로 치는 경험들을 쌓게 하신 것처럼 블레셋과 이제 블레셋에게서 구원을 이루시는 첫 일을 이제 어쨌든 이 일을 통하여서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실 터인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경험을 허락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이 모습에서 보면요, 잘못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 보면서, 야, 우리의 잘못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경박해지고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무릎 꿇고 더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도리어 참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는 그 기회가 될 터인데요. 문제는 경험적으로도 결과적으로도 사실 이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자꾸 익숙해지면서 점점 더 큰 죄에 둔감해지다가 결국 자기를 파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될 터인데요. 오늘 어쨌든 우리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신감 가지는 것, 자기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대해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고요. 율법을 깨트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고요. 정욕에 이끌리는 것만큼 파괴적인 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편으로는 삼손 속의 첫 출발부터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고 율법을 쉽게 깨트리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선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신만만하고 나는 이런 문제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신 주님은 얼마나 큰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지 저희들이 하나님 깨닫고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져서 갈수록 죄는 끊어지고 갈수록 주님 닮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코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자신에 대해서 확신에 가득 차고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하나님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가장 비참해졌던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손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고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또 그 일 앞에서 경이감에 사로잡혀서 입을 닫게 되었던 이 삼손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경이감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